그 다음에 이제 30장을 계속,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구 게임이기 때문에 중단에 이게 비가 오든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뭐 온갖 짓을 해봤겠죠. 뭐 굿을 하기도 하고 뭐 아들 못 놓으라고 뭘 막 문지방에 붙여놓고 뭐 온갖 투선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들 안 낳으면 나는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남편 욕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레아에서는 아들이 나오니 문제는 남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앙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럴 때 야곱은 하나님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죄. 내가 자식이 없을 때는 몸종을 주어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내 무릎 위에 아들을 놓겠다 이 말은 그건 내 거다 이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 핀치 히터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자꾸 이게 그걸 공을 못 맞추니까.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었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이 단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 하는 이름이 있죠. 다니엘. 그 단 하는 것은 심판이고 엘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는 그거예요. 다니엘 하는 게.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 하는 것은 그 실험, 내가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사실 이긴 것도 아니죠. 지금 스코어가 4대2면은 아직도 진 게임인데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레아도 질세라 또 이제 핀치히타를 또 내는 거예요. 레아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시라. 갓시라는 것은 good fortune 하는 뜻입니다. 행운. 뭐 기왕에 이긴 게임에 또 이렇게 히트가 나오니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아셀이라는 건 해피,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식물인데 이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요런 열매가 열리고 요 도마도나 요런 것처럼 요런 열매가 열리는데 뿌리가 어떠냐 하면 인삼 비슷하게 생겨요. 사람 몸처럼 생겨요. 뿌리가. 그 인삼이라는 게 왜 인삼이냐 하면은 사람 몸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몸뚱이에 그 머리가 있고 다리가 2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약을 찾을 때 어떤 개념을 찾느냐, 모양이 비슷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그 사람 모양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먹으면 보약이 될 거다 하고 그런 식으로 찾은 게 많아요. 이 합한채도 모양이 똑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가 잔잔한 열매가 많이 여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은 이 합한채는 최음제로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합한채. 이 합한채를 먹으면은 그 최음 효과가 있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전설이 있는 식물이에요. 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 효과가 아마 그런 면으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양리학적.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루벤이 이제 아마 나이가 한 7, 8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가지고 합한채를 이제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주었다. 벌써 이제 자식이 엄마를 도와줍니다.
어머니 이거 먹고 동생 더 낳으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이 이제 그걸 소문을 듣고 그 합한채를 좀 달라고요. 난 지금 아기가 없잖느냐 이거 합한채를 그냥 주겠습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또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이거 보면 참 건방진 소리. 자기 남편이라고 이렇게 어느 사이에 결정을 해놨는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어느 천막에 가서 자느냐 하는 것을 라헬이 결정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아마 처지일 것 같아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 이사갈이라는 것은 리워드, 보상,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젠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스불론이라는 건 오나 명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 딸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들만 막 연속으로 이렇게 낳았을까? 아마 딸들은 놓더라도 이름을 뺐을 가능성들. 특별히 디나는 나중에 창세기 35장에서 특별히 여기에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 디나 때문에 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을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 더 이런 말이에요. 하나 더. 그 하나를 딱 오랜만에 이제 낳게 했는데 딴 그 이름을 좀 축복하는 하나님 감사 뭐 이런 거 안 하고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이 딸 이름, 아들 이름 이런 거 보면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말자 하는 이름이죠. 말자. 말순. 순으로서는 마지막 순이다 이거예요. 이제 딸로서는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또 딸을 놓으면 또 순. 또 순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옆집 아이가 이름이 딸막이에요. 딸막이. 그래서 나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을 막는 마지막 딸이다 이거예요. 이 아이가 남으로서 딸이 이제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여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항상 숫자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숫자가 비슷하게 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은 남자들만 하나만 낳아야 되겠는데 남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자 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아마 며느리 하나 구하려면 아마 집 다 팔고 뭐 온갖 거 다 해도 안 될 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며느리를 못 구하고 저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서 이제 사가지고 와야 될 수. 그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남자가 훨씬 많이 난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쟁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되어 온 거는 하나님이 전쟁한 거 이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큰 전쟁으로 장년들이 많이 죽으면 숫자적으로 이렇게 남자가 비율이 많게 나가지고 그걸 얼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조화를 무시하고 남자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남자 아기에 대한 그 특별한 선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에게 내게 더 하시길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이 요셉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미처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총애하는 라헬이 요셉을 얻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이 처자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게 야곱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처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야곱을 자기의 무슨 조카나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노예라고 생각해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거는 이제 주인 거예요. 원래가 주인이 주면 다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처가살이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아마 야곱이 미처 몰랐을 거예요. 내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마 야곱이 참 열심히 일을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더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게 좀 큰일 났거든요. 이 야곱이란 친구가 완 다음부터 막 양떼가 늘어나고 참 살림이 막 2배, 3배 늘어나는데 이 야곱이 떠나면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떠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렇게 원래 출발이 잘못됐긴 했지만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라반 집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실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면은 그게 참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라반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마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야곱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가로되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내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양 한 마리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야곱하고 아마 계산이 달랐을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틀림없이 떠날 때 뭐 양 새끼하고 염소 몇 마리는 끼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품삯을 정하라 이거예요. 그게 참 야박하죠. 야곱이 그렇게 이르되 네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식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처자가 있어야 하고 좀 그래도 뭐 재물이 있어야만 나도 이제 독립하지 않겠느냐.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내겁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로다. 그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을 잘 이제 압니다. 보통 제안을 해가지고는 라반이 절대 속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은 흰 색깔이죠. 대개가. 근데 그게 혹시 까만 점이나 줄이 있으면 그것만 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는 까만데 그 까만 염소에 흰 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드문.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절대 손에 안 가겠다 싶은 거를 달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의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그러니까 얼른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라반은 어떤 생각이냐면 양 중에 검은 점이 있는 양이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검은 점이 있는데 요걸 아는 거예요. 라반은. 근데 야곱은 뭘 아느냐 하면은 검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라도
검은 점 있는 양이 나온다 하는 거를 이 사람은 관측을 해가 이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 법칙을 한 4,000년 전에 이미 야곱은 직업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 훌륭하고 유대인 조상의 야곱을 제일 숭배한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인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참 충실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자나 뭐 대단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곱이 외삼촌 양을 근성으로 먹인 게 아니에요. 그거 일일이 관찰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하 보기에 점이 없더라도 점 있는 게 나오더라 하는 걸 미리 나중에 외삼촌들 몰랐지 하는 그거는 몰랐지 그예요. 그 야곱이 대단한 야곱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유전인자가 이제 그 모든 걸 결정하는데 어떤 유전인자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성과 열성이 있어가지고 열성인자가 있더라도 표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나타나느냐? 상대방에도 열성인자가 있고 나가 열성이 있으면은 당대에 각자는 표가 안 나는 그게 둘이 교미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라반이 와가지고 다 가려내는 거예요. 조금 점만 있으면 전부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저 멀리 3일 거리를 두고 서로 절대 만날 수 없게 떼에 가서 양떼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급한데 야곱은 그래 놓고 또 무슨 그 계획을 갖고 있냐면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나무를 껍질을 벗겨 가지고 얼룩무늬가 있게 해가지고 그거를 탁 세워 놓으면 그걸 쳐다보고 교미를 하면은 얼룩무늬가 나오는 이 이거는 순전히 지깨예요. 이거는 사실 무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그래 놓고 사실은 이렇게 해준 건 나중에 하나님인데 이 모든 걸 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런 막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막 전부 이제 얼룩무늬 있는 게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 이게 야곱의 마지막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성부를 건 거예요. 여기다가 누구한테 그냥 하나님에게 성부를 건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경험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제 성부를 걸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 돌아가는 겁니다. 양떼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향 물론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야곱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걸 야곱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이나 행동을 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이 약함을 변호하고 정말 우리의 이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합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넘치고 크게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주장이나 고집을 제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31장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꽤 긴장입니다. 창세기 31장이. 그 전에 이 야곱하고 그 라반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나도 이제 맨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양이나 염소 가운데 이 점이 있거나 얼룩진 그것만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점이 있거나 얼룩진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중요한 그런 가치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일반적으로 적은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알곡은 당신이 가져가고 내가 이삭이라도 좀 주워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라반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뭐 여태까지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것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다음에 우선 눈에 보이는 점 있고 아롱진 거는 전부 가려내 가지고 자기 아들들대로 멀리 가져가서 습기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라반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 점 있고 아롱진 자가 교미를 해서 새끼를 넣으면 점 있고 아롱진 자가 된다. 이런 거 유전적인 아주 일반적인 관찰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아주 하얗게 이렇게 순종으로 보이는 그 세포 안에 점이 있는 아롱진 그런 염소가 되게 하는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이 라반은 야곱은 자기의 직업적인 그 열심과 관찰을 통해서 이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이 한 2000년 후에 멘델 유전 법칙을 멘델은 그 프리스터 그러니까 보통 한가한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고 아주 한가한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사원에다가 이게 완두콩을 뿌려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던 의심스러운 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왔는데 유전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습니다. 그 우성은 그 인자가 우성으로 나타나면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령 뭐 눈알이 파란 게 나타나고 이런데 그러나 눈알이 파란 사람끼리 결혼해가 똑 파란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항상 우성 열성 인자가 있다가 이 부인하고 만났을 때 그 우성과 우성이 만나면은 표현이 되고 우성 열성이 있을 때 열성 열성이 서로 만나면 잠재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종 가운데도 얼룩배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투철한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무 일을 봐주더라도 열심히 이 새끼를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새끼를 낳으면 그러니까 어느 양과 어느 양이 거미를 해서 새끼가 어느 게 나왔나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기 직업에 투철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30장과 31장을 통해서 크리스찬 워크 에틱스 기독교인의 직업관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걸 또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맡겨진 직업에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이 승부를 하나님에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승부를 걸었지만 그러나 중간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한편 야곱은 이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얼룩덜룩하게 되죠. 그런 막대기를 많이 낳아놨다가 아주 건강한 양이 물 먹으러 오면 그 앞에다가 막대기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그 막대기를 보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건 하나의 미신에 불과한 그런 행위였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당시 그런 목축하는 이 목자들 사이에 하나의 관습이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면 좋게 말하면 태교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얼룩배기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하면 얼룩배기가 나온다 하는 그런 아주 미신적인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런 베팅을 했지만은 결국 야곱의 마음에는
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미흡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찬들 중에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 좀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역시 야곱은 야곱이에요. 자기 거는 아주 튼튼한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야곱이 왜 이렇게 참 마음이 편하냐 하면 나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좀 참 따라가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내가 야곱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는 아직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변하겠지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어서 이제 떠날 마음이 생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자식들과 처자를 준 것 외에 이런 그 많은 양떼들을 더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또 세우시느냐 하면 이 야곱을 그냥 두면 계속 그 재미가 있으니까 양떼가 자꾸 늘어나니까 떠날 생각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탁 생각하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에스가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막 그냥 목을 쳐서 죽이겠다. 에스가 항상 막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두면은 일이 잘 되고 이제 자식도 많고 그 자식들이 전부 목자가 이제 돼가지고 하나씩 떼맡아가지고 키우면은 엄청난 그 계산을 해보면 10년만 여기 더 하면 내가 지금 양떼가 수천만 마리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이제 지금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누가 그걸 떠나겠어요? 아주 불확실하고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다 뺏기고 중간에서 뭐 어떻게 그런 여행을 감히 결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때 이제 조금 약을 또 쓰는 거예요. 네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하느냐 하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거를 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질한 건 아니죠. 그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면 그건 아마 참 참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죠. 남이 그것도 자기가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처음에 야곱이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 그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야곱이 들었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모든 이 상황이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은데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되면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데 막 법을 어겨가면서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뜻을 절대로 이루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확신할 때라도 과연 이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을 허용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그 세 가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든 주위 환경이 이제 떠나게끔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려고 합니다. 많은 재물을 이제 사실 라반에서부터 아무것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런 그 딜을 야곱이 해가지고 결국 라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모든 그 보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그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 나중에 이 애굽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이들이 이스라엘 12 그 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을 때 처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부득이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아들 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으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가장 비옥한 땅을 바로한테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자식들을 넣고 양떼와 소떼가 많이 길려 아주 풍성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아주 잘 사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다른 왕국이 있어가지고 그 바로가 이제 가만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피란 와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렵게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막히고 저렇게 나가도 막히고 그럴 때는 아하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른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그런 게 분명해요. 이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어가지고 사실 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생각만 해도 고개를 흔들 거예요. 내가 거기 갈 수 없다. 에서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예요. 내 형을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또 내 양심상 도저히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밀어 였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떠나올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올 때는 에서가 또 칼을 들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반성해보면 그런 식으로 몰고 오는 경향이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면 그 여러분들 역사를 이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야곱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반성을 해보면은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 이렇게 기억해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의 과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셨고 현재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나를 앞으로 어디를 몰고 가실 건지 이런 거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적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약전 이렇게 하듯이 아무개의 약전이라고 적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후손들한테 성경과 함께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너 할아버지한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문에 대대로 넘겨주면은
그 후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참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하셨으니 나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가 팔레스타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로 건립한 거 아닙니까?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이제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 이겁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줄 때 내가 참 당신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할 만큼 떳떳한 그런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야곱이 한 가지 좋은 점은 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죠.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그런 걸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 아주 열심히 그대들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해가지고 이걸 주마 해가지고 또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약속을 해놔놓고 자기가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약속을 또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번이라는 거는 꼭 10번이 아니라 하여튼 많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점 있는 거로 하자 해놔놓고 점이 막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얼룩무늬 있는 거로 하자 이렇게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온 양떼가 다 얼룩무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면 작정을 하시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해코지를 할래 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쏟아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네. 그리고 워낙 라반이 깍쟁이가 되어가지고 마땅한 그 보상을 안 주고 하나님이 빼앗아 준 것처럼 준다 이겁니다. 딱 내놔라 해가지고 이런 인상을 야곱이 받았던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아주 손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깨달았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정지에서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그 양떼가 흰 거지. 그렇지만 야곱에게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세상에서 공평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보상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도망쳐 나올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출발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너가 그때 그 베델에서 만난 그 서원을 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때 너한테 서약한 모든 것을 내가 약속을 지켜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지예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곳 그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베델 하면 베드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우리가 엘로힘 하는 그 엘로힘은 복수예요. 엘로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이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하시죠.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점점 부자가 되니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몇 년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자꾸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가게 하는데 처자들이 같이 과연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부인들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입니다. 첩은 그냥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만 낳아준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그 네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래서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라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래 이렇게. 사실 남아있겠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야곱이 지금 정견 발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인데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도 좀 강조를 했죠. 참 너희 아버지도 지독한 아버지다. 그래도 여기 있겠느냐. 그 야곱은 참 야곱이에요. 아주 그 효과적이고 아주 그 교활한 그런 점들이 딱 나타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사실 그때 여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출가 외인이에요. 그 대신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 되는 사람이 가져온 그 이제 비용 중에서 일부분은 얻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생활 방식을 볼 때 여기 있어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이런 그 딸로부터의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팔았다고 팔고 또 다 먹었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14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그게 바로 몸값이었어요. 그러나 그 몸값의 대가로 얻은 거는 전부 아버지가 가져가고 우리한테 하나도 주지 않았으니까 다 먹어 치워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여러 부인과 첩이 동의를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들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거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떠날 때도 야곱이 어떤 전략을 꾸미느냐 하면 다 다리고 떠나면 라반이 무슨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 이 양털은 언제 깎느냐 하면 대개 그 이스라엘에는 비가 겨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5월달쯤 되면 비가 완전히 그치고 이제 그 건조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달이 사실은 목축하는 사람들의 추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양은 털하고 그 다음에 밀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털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려면 굉장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씩 먹고 잔치를 베푸면서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서 정신이 없는 그런 틈을 타가지고 몰래 이제 빠져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아비의 드라빔을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상이에요. 우상. 되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무나 은으로 만듭니다.
그 어떤 거는 조그맣게 이렇게만, 어떤 거는 진짜 사람 크기만큼 그런 것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점치거나 아니면 뭐를 이렇게 구할 때 쓰는 그런,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대로 이렇게 상속을 시키면서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집에 이제 장자가 드라빔을 쭉 갖게 되는데, 이 라헬은 떠날 때 드라빔을 싹 훔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양털 깎으러 간 이런 사이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야곱의 그 완전한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도둑처럼 몰래 떠날 그런 계획을 또 합니다.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10일 떠난 지 10일 만에 서로 만납니다. 막 추적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후에 소식을 듣고 7일간 갔다니까 그동안 합치면 10일 동안 야곱이 간 거예요. 야곱이 한 480km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라반이 간 길은 약 70km를 추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가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라반에게 뭐라고 꿈에 말을 하면 절대 야곱에게 손대, 선악간이라 이 말은 뭐 어떻게 됐건 간에 무조건 손대지 말라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 만사가 선악 중에 다 속하죠. 착한 거 아니면 악한 거, 그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무조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런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이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그 야곱이 움직이는 건 항상 절박한 순간이에요. 지금 도망을 가면서 라반이 따라올 거를 예측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소식을. 그러니까 막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쪽의 위험은 점점 줄어지죠. 언제는 자꾸 멀어지니까. 그러나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에서가 막 이제 확 화를 내가지고 딱 그냥 칼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우리 삶도 이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참 결정해가지고 선하게 뭐 잘하려는 게 아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뒤에다가 막 호랑이를 해가지고 막 저놈 쫓아라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또 창을 들고 기다리고 이런 지금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허둥대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신세들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가. 칼로 잡은 자라는 것은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잡았다 이 말이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은 라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우선 표면적으로는 아주 참 할아버지로서 그 사랑이 내가 참 넘치는데 어떻게 손자들하고 인사도 안 하게 이렇게 급히 떠나는 법이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걸고 나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이런 심정이면 그렇게 길을 쓰고 7일이나 막 거품을 품고 찾아올 라반이 아니죠. 그냥 뭐 양털 깎고 그건 참 내가 이렇게 참 잘 해주려고 생각했지만은 섭섭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떠났나. 잘 가세.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마 생각했지. 이런 그 손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험한 길을 쫓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로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니나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그 어린 자식들하고 지금 뭐 피곤하고 만약에 라반이 다 뺏어버리려면 전부 뺏길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처지.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간섭하지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해치지 않는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또 문제 삼는 것은 드라빔.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을 가르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자기 딸들을 빼앗아 갈까 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그 팩터는 이 양떼 소떼들이에요. 이 재물을 지금 두고 서로가 지금 겨루고 있지만은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로 말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그래서 외삼촌의 신은 육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만약 훔친 자가 있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건 그 당시 법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우리가 아는 그 법이 그게 무슨 법이에요? 제일 하무라비 법전이 있죠. 거기에도 기록이 돼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가신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발견되면 그는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것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아주 급하니까 그 드라빔을 약대 안장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그 위에 이제 또 타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 앞에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오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경수 여자에게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menstruation 좀 피리어드인데 내가 일어나서 절을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달라. 그 밑에 이제 드라빔이 깔려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어찌 뭐 이 경수가 있을 때는 여자들이 불경한 그런 때라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전 그 장막이나 그걸 타버나클 장막을 뭐라고 하죠? 그 모세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성막, 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요즘 말하면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menstruation period 동안에는 집에 있어야지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런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점을 좀 용서해야 돼. 그 밑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면으로 보면은 이 드라빔의 무능력함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 신이 내가 여기 있는데 하는 말을 못하고 밑에 깔려가지고 그 불량한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여호와 엘로힘 이 신이 너희들의 그 우상을 이렇게 멸시하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그 무식하고 능력이 없는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이제 사실은 비웃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으니 야곱은 이제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공격할 차례예요. 그래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긴 연설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이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지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나중에 사실 이 라헬이 벤야민을 낳다가 여행 중에서 죽습니다. 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기를 놓다가 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수명을 살지 못했어요. 라헬이. 그런 일이 뒤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책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에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참 불같이 급히 쫓아왔죠. 그러니까 야곱이 알았죠. 위에 뭐 한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도대체 불같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쫓아왔느냐 이거. 외삼촌에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훔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낙태를 하면 아마 배상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대개 이 목동들은 암놈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놈은 그 새끼를 넣고 밀크를 주니까 간혹 가다가 수양은 하나씩 잡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도 내가 하나도 먹지 않고 참 충성스럽게 돌봐주지 않았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리고 아마 이 목동들이 만약에 짐승들에게 뭐 찢기면은 그걸 이제 다시 배상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어서 아마 밤에 도적 맞는 거는 조금 또 괜찮겠죠. 낮에 맞는 거는 목동이 분명히 잘못했다 이래서.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다 물어주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 자기의 그 참 충성스러운 모든 지나간 일을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그 지방은 낮에는 참 덥습니다. 그 막 불볕이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그 환경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도 막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고백을 합니다.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이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전적으로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다 자기 거라고. 딸들도 자기 거고 양떼.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물질을 두고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전부 내 거라 이라면 순전히 자기 목적으로만 서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간혹 불러다가 저 옆집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그 내가 맡겨놓은 거 좀 갖다 주어라. 그러면 하고 갖다 줄 수 있는데 이 라반처럼 전부가 내 것이요 이렇게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그 목소리에 우리가 순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재물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 정상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이자라도 받지 왜 법정 이자 같은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